유명한 친구들 같이 예배를 드릴래. 성경책 준비해. 오늘도 영상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우리에게 보내신 분. 같이 예배를 드릴래. 말씀에 집중해. 시작해. 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은 잘 지냈나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5월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 볼까요?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실 선생님은 1학년 사랑반을 담임으로 섬기고 있는 하윤주 선생님이세요. 우리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 말씀 안 들은 것, 형제 자매와 싸운 것, 잘못한 것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요즘 일교차가 심한데 감기 안 걸리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얼른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안전하게 학교도 가고 교회에서 예배도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목사님 말씀 집중해서 잘 듣고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도 비록 영상이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서 신나게 찬양과 율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찬양은 지난주 요송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회개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죄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요송 큐! 두 번째 찬양은 이번 주 요송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친구들, 혹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알고 있나요? 이번 요송을 통해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요송 큐! 세 번째 찬양은 지난주에 불렀던 전하고 싶어요를 율동과 함께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이미 구원받은 99명의 영혼보다 더 기뻐하시며 맞아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로 다짐하며 신나게 찬양해 볼까요? 해가 뜨는 저편 이름 모를 친구는 예수님의 사랑 알고 있을까? 해가 지는 저편 본 적 없는 친구는 예수님의 사랑 알고 있을까?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사랑, 죽음도 이기신 놀라운 그 사랑을 한없는 사랑 받았으니 내 힘이 다해 그 사랑 전하고 싶어. 한없는 사랑 받았으니 내 힘이 다해 그 사랑 전하고 싶어. 해가 뜨는 저편 이름 모를 친구는 예수님의 사랑 알고 있을까? 해가 지는 저편 본 적 없는 친구는 예수님의 사랑 알고 있을까?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사랑, 죽음도 이기신 놀라운 그 사랑을 한없는 사랑 받았으니 내 힘을 다해 그 사랑 전하고 싶어. 한없는 사랑 받았으니 내 힘을 다해
한없는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친구들, 성경책 다 준비되었나요? 아직 준비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잠시 영상을 멈추고 성경책을 준비해 오세요. 자, 오늘의 성경 말씀을 펴고 눈과 귀, 마음을 집중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친구들, 혹시 길을 가다가 강아지를 찾습니다 라는 글을 본 적이 있나요? 누군가 잃어버린 강아지를 애타게 찾으며 이곳 저곳에 붙여있는 종이를 말이지요. 목사님은 예전에 커다란 현수막으로 강아지를 찾습니다 라고 만들어 걸어놓은 것도 본 적이 있어요. 보통 이런 글에는 강아지를 찾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겠다고 적어 놓기도 하지요. 친구들, 강아지를 잃어버린 주인은 왜 이렇게 강아지를 찾을까요? 하루 이틀 찾다가 돌아오지 않으면 포기할 수도 있는데 포상금을 걸어가면서까지 강아지를 간절하게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잃어버린 강아지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겠죠? 다른 사람에게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동물이지만 강아지 주인에게만큼은 가족처럼 소중할 수 있지요. 때론 막내 동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 새끼라고 부를 만큼 가족처럼 친밀했기 때문에 포상금을 걸어가며 애타게 강아지를 찾는 것이죠. 강아지도 이렇게 애타게 찾는데 만약 친구들이 놀이동산에 갔다가 부모님과 떨어져 길을 잃어버렸다면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안 그래도 말도 듣지 않고 속만 썩이는 아들 녀석 고생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냥 내버려 둘까요? 그렇지 않아요. 엄마 아빠는
친구들의 이름을 목청껏 부르며 이곳 저곳을 찾아다닐 거예요. 잃어버린 자녀를 찾을 때까지 마음을 놓지 않고 애타는 마음으로 잠도 자지 못하고요. 이처럼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데요. 그럼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친구들도 깨닫고 친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많은 사람이 몰려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중에는 세리와 죄인들도 있었지요. 세리는 세금을 걷어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로마에 바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세리들은 세금을 거둘 때 정직하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 10,000원의 세금을 걷어야 했다면 15,000원의 세금을 걷어 드렸지요. 10,000원은 로마에 바치고 5,000원은 자기가 가져갔어요. 사람들은 세리가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돈을 빼앗았기 때문에 세리를 매우 싫어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런 세리의 집에 들어가 함께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친구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런 나쁜 죄인과 어울릴 수 있지? 하며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했어요. 더욱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나 죄인들과 어울려 함께 대화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뒤에서 숙덕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비유는 한 목자의 이야기예요. 어떤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중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거예요. 친구들, 이 목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직도 99마리의 양이 있는 걸 하면 잃어버린 양을 그냥 내버려 뒀을까요? 아니에요. 양을 잃어버린 목자는 양 99마리를 들에 두고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 이곳 저곳을 찾아다녔어요. 양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며 말이에요. 양들은 자기를 이끄는 목자들의 목소리를 잘 구분하고 들을 수 있거든요. 낯선 목소리가 나면 멀리 도망가지만 주인의 목소리를 들으면 금세 알고 가까이 다가오지요. 그렇게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애타게 찾다가 드디어 양을 발견했어요. 목자는 너무 즐거워하며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은 것을 기뻐하며 잔치를 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이야기를 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두 번째 비유로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여인에게 10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한 드라크마는 로마 돈의 단위인데요.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의 양을 말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략 1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지요. 친구들,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등불을 켜고는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청소하며 부지런히 드라크마를 찾았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았지요.
드디어 여인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게 되었는데 너무 기쁜 나머지 내가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어요. 우리 함께 즐겨요 하며 이웃들을 불러 모아 기쁨을 함께 나눴어요. 예수님께서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마치시고는 또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유년부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린다고 쑥덕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잃은 양을 찾은 목자 이야기와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 주었을까요?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잃어버렸다는 것과 다시 찾았을 때 매우 기뻐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친구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양과 드라크마 하나 잃어버렸다가 찾은 게 그렇게 큰일인가요? 친구들, 두 이야기는 양과 드라크마의 값어치를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두 이야기를 통해 잃어버린 죄인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럼 오늘 성경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올 때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해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에서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는 이미 99마리의 양이 있는데도 한 마리 양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끝까지 찾아다녔어요. 한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 역시 9개의 드라크마가 남아 있었지만 한 드라크마를 찾기까지 온 지방 구석구석을 쓸며 부지런히 찾아다녔지요. 여기서 잃은 양과 드라크마는 죄인을 의미하고 목자와 여인은 예수님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한다고 수군거렸지만 예수님은 구원받고 의롭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떤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거든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을 찾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가장 기뻐하세요. 또한 목자와 여인이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를 찾은 뒤 여러 이웃과 그 기쁨을 함께 나눴듯이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이미 구원받은 우리와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싶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어떻게 저런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올 수 있어? 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두 번째, 우리도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해요. 우리는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해요.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서 멈추면 안 된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하지요. 말씀 속에서 잃은 양 한 마리는 스스로 목자를 찾아갈 수 없어요. 목자가 찾아주지 않으면 양은 사나운 들짐승에게 잡아먹히게 될 거예요. 양에게는 조금이라도 빨리 목자가 필요해요. 잃은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해야 하지요. 복음은 마치 자동차의 내비게이션과 같아요. 그리고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밤길을 환히 밝혀주는 밝은 등불과도 같고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내비게이션과 등불을 전해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친구들,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우리는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답니다. 그럼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또한 그들의 닫힌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해요. 그리고 기회가 왔다면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해 전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통해 잃어버린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정말 기뻐하시거든요. 잃어버린 영혼을 간절히 찾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와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이야기를 했어요. 이 두 이야기 모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한다고 수군거렸어요. 그러나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찾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가장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한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길 바라시고 하나님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길 원하시거든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이웃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와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용기를 주셔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과 교통하심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하는 우리 유년부 모든 친구들과 각 가정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